우리가 지난주까지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는 제목으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신약을 주제로 또 약 한 20주간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무슨 제목을 이렇게 정했다고 해서 성경이 어느 이 주제로만 모여있다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성경은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서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든 말씀에 믿음이라는 것을 넣으면 다 온전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창조를 믿음, 구속을 믿음, 전적 은혜를 믿음, 전적 타락을 믿음, 온전히 이끄심을 믿음, 끝까지 보호해 주심을 믿음, 마지막 때 오심을 믿음,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찬송하면서 사는 것을 믿음, 뭐든지 믿음 하면 우리는 그 안에 다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은 어떤 시기의 문제라기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그 시점이 신약입니다. 주님이 성육신하신 그 시점이 바로 신약의 출발인 것입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신약의 출발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의 아들로 잉태되심을 이야기합니다. 나신 것이 시작이 아니라 잉태되심. 우리의 생명이 잉태로부터 시작되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잉태로부터 오셔서 잉태로부터의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세대주의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아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지식도 많이 추구하고 아는 것도 많습니다만은 아주 그릇된 그러한 잘못된 사상에 서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구약시대 때는 행위로 구원을 얻고 신약시대 때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야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다가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 새로운 은혜가 역사한다. 전혀 새로운 교회가 또한 들어선다. 이게 세대주의예요. 세대주의는 뭔가 하면 구약과 신약을 자르고 그리고 신약과 마지막 종말을 또 잘라버리는, 그래서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가 단절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마지막 종말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가 연속적인 거예요. 구약시대 백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었어요.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박국 2장 4절 바로 믿음으로 의인이 살리라. 그리고 호세아 6장 6절 번제와 제사보다 인애와 여호와를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어떻게 보면 구약의 가장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구약의 중요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느냐. 제사로 번제로 구약시대 때는 구원에 이르렀고 행위로 공로로 구원에 이르렀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때도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여호와의 인애로, 긍휼로, 자비로, 그리고 이 백성은 여호와를 온전히 아는 아멘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쭉 내려갑니다. 전부 구약의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이 빛이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이 성육신입니다. 그 빛은 그냥 빛이 아니라 참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빛이 누구에게 왔느냐? 각 사람에게 왔다. 이것은 중요한 걸 말해주는 겁니다. 나라에 왔다고 하지도 않았어요. 구약 같으면 이스라엘에게 임했다라는 표현이 많지만 이제 각 사람에게 참빛이 왔다. 그것은 각자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 사회의 구성은 각자에게
오신 거예요. 주님은 각자에게 빛을 비추며 오셨어요. 우리가 사실 믿음의 모양은 얼굴의 모양만큼이나 다양해요. 제가 이렇게 밋밋하게 생겼어도 세상에 어디 제네바 가도 저를 알아봐요. 자, 미국 가도 알아보고 영국 가도 알아보고 다 알아봐요. 제네바에서 길 가다가 저 보면 혹시 문 목사님 아닙니까? 그래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다양 천태만상해요. 그러나 딱 한 가지 실체는 뭐냐?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바라보는 것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비추는 것은 조금씩 다르지만 바라보는 건 똑같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다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삶의 양식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2장 20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리스도가 너 저리 가 내가 주인이야 이제 너는 종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문목사가 살되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문목사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랑이 들어왔다고 신부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신랑이 들어옴으로 한 여자가 신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참빛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가 빛이 되는 거예요. 참빛이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는 다 어둠이에요. 다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히고 죄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말씀이자 빛이시고 영존하시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들어오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들어오시니 우리가 그 빛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영광은 완전함을 뜻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우리는 이걸 보고 이걸 느껴야 돼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아멘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느끼고 뭐 어떤 물질을 보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리고 본체의 형상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실체, 아무도 하나님을 알 자도 없고 본 자도 없고 느낀 자도 없고 만진 자도 없는데 그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빛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빛이라고요 해서는 세상의 빛과 혼동됨으로 오늘 말씀과 같이 바로 참빛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무엇입니까? 빛이 들어오면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길을 알게 됩니다. 나그네는 태양이 떠야 길을 나섭니다. 그것은 빛이 길을 알려주기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입니다. 그래서 빛이십니다. 또 빛이 무엇입니까? 빛이 임해야 모든 만물이 소생합니다. 빛이 있어야 살아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바로 빛이 있어야 우리가 진리를 알아요. 진리를 알면 살아나요. 이번에 저기가 태국에 참 기쁜 소식, 참 즐거운 소식 아닙니까? 우리가 다, 저도 기도했어요. 그 태국 아이들 살려달라고. 그런데 참 거기에 막
5m나 되는 수중으로 막 헤엄을 쳐서 저 세계에 그렇게 기술자들이 그럴 때는 배우는 게 필요하구나. 뭐 저 같은 사람이야 물길을 압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물길을 안단 말이에요. 예? 물길을 알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해집고 들어가서 물길을 아니까 건져내는 거예요. 우리도 참 길을 잘 안다면 그 많은 아이들이 죽지 않았을 텐데, 예? 바로 이 길이에요. 길. 예수 그리스도. 이 빛이란 말이에요. 빛은요, 지하 10,000m에 가 있어도요, 10,000m 위에 창문이 하나 열려 있으면 빛은 끝까지 들어가요. 빛은 지하 10,000m까지 가도요, 이렇게 들어가요. 물론 빛이 굴절하고 파장하고 있지만 빛은 통하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게 빛이 무서운 거예요. 어둠은 아무것도 안 해요. 어둠은 그 자리에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빛은 치고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빛이다 이 말이에요. 진리다 이 말이에요. 진리가 없으니 얼마나 하며 진리가 진리가 없으면 죽어요. 우리는. 진리가 없으면 종살이에요. 진리가 없으면요 막 사기꾼들 밑에서 그냥 고생만 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 생명은 그저 우리에게 들어온 생명이신데 이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려면 어떻게 작용하느냐? 옛것을 죽여야 돼요.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치료할 때 종기를 놔두고 또 그 새 살을 붙도록 주사를 놓지 않아요. 옛것은 잘라내고 새 것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 되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되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빛이에요. 빛이라는 것은 진리가 되고 빛이라는 것은 생명이 되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길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똑바로 길만 안다면 좀 우리가 무식해도 좀 우리가 연약해도 훨씬 다른 사람들보다 잘 살고 잘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길을 잘 몰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이 실수하고 얼마나 많이 다른 길로 갑니까? 앞으로 이후의 삶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길로 가십시오. 어떤 책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길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좀 늦게 가는 것 같아도 여호와가 첩경을 내실 것이에요. 우리에게 지름길을 알려준다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름길을 알려주세요. 지름길을 알려주세요. 그게 바로 빛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것은 허덕허덕 하다가 일시적으로 좋았을지 몰라도 요새 시원한 거 먹는 거와 똑같아요. 일시적으로는 조금 시원할지 몰라도 더 갈증이 배가 되듯이 뭐 아이스크림 먹으면 더 갈증이 배가 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생명력은 갈수록 더 용서스럽죠. 갈수록 더 내 마음에 즐거움이 생기고요. 갈수록 더 내 마음을 콱콱 치고 올라와서 얼마나 용서스럽지는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 빛이 어떤 빛이냐? 세상 만물을 지은 빛이에요. 오늘 10장의 말씀에 보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그는 세상에 계셨어요. 10절에 보면 우리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만유 안에 만유세요. 태초로부터 계신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으로 천지가 지음을 받았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만물이 지은 바 되었다. 우리가 세상 만물을 누리고 결국은 무슨 세상에서 생산을 하고 기업을 하고 다 세상 만물을 가지고 요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그게 유통업이고 요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면 그게 발견이고 발명이고 다 그렇잖아요. 다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잖아요. 그 창조의 빛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 빛으로 세상을 다 지으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 빛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예수를 만나면 하늘도 알고, 예수를 만나면 땅도 알고, 나무도 알고, 예수를 만나면 사람도 알고, 기업도 알아요. 물론 강단에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기업하라, 이렇게 저렇게 뭘 하라고 가르쳐 주진 않지만 궁극적인 큰 지식은 예수에게 있어요. 예수가 만물의 원리예요. 예수가 모든 운행을 주장하세요. 그것이 바로 뭐냐? 이 땅에 오신 빛이라는 거예요. 그 빛이 이 땅에 오셨으되 사람들이 11절에 보면 영접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타락하기 전 같으면 영접해요. 타락하기 전 같으면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은 그 질서대로 지으신 분을 찬양해요. 그것이 에덴 동산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타락한 인류는 이제 하나님을 거역해요. 그래서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이 땅에 왔으나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뭔가 삐그덕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전전 자라가면서 그런 게 있잖아요. 선생님이 이곳에 있어라 그러면 꼭 청개구리 같이 저쪽 가 있고, 뭔가 삐그덕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삐그덕하는 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은 질서대로 유지돼야 되는데 뭔가 그냥 이렇게 거리고 뭔가 그냥 팍 튀어나오고 그래야 우리 인간은 뭔가가 있는 것 같고 말이죠. 그런 게 있어요. 그저 하나님이 잔잔하게 질서 가운데 화평 가운데 둔 것을 대해서는 거역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 사람들에게는 왜 이게 없어서 그럴까요? 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할까요? 그것은 그들 안에 빛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인간을 지으신 생기,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 생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살은 듯 하나 죽은 듯 방불해서 이제는 생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면 도망치는 거예요. 어두운 빛이 오면 도망치거든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 이 말. 이게 사람들의 빛이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것은 예수가 계시다는 거고 예수가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예수를 모르면 죽어 있는 것이고 예수를 모르면 흑암이고 예수를 모르면 빛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오히려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바라바를 놓아주라. 바라바가 어울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라바가 어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이런 거 보다가 잔인해지는 마음이 생기거든 빨리 빠져나갔어요. 아이고 저 사람 꽃이다 싶은 그런 마음이 들거든 자꾸 빠져나가요.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저도 간혹 그런 걸 느껴요. 보면. 괜히 월드컵 축구하는데 왜 괜히 불란스를 욕합니까? 그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물론 불란스의 어느 선수가 막 그냥 까불고 젊은 선수가 그러니까 밤에 그때 책을 보는데 우리나라 축구도 안 하는데 와 소리가 나요. 그래 보니까 뭔가 하면 불란스가 1대0으로 이겼는가 하는데 그때 크로아티아가 다시 한 골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막 박수치고 우리가 앞에 치킨집 있거든요. 거기서 막 난리가 났어요. 좀 이상하다 저거. 어떻게 크로아티아를 또 응원할 거. 언제부터 알았다고 크로아티아를. 이게 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 뭔가 나누고 말이죠. 뭔가 저쪽은 싫은 거야 괜히.
영국에 가서 공부하는데 우리 기숙사에 뭐가 하나 잘못돼서 고치러 오는 그때 한국에 축구할 때인데 한국 월드컵인가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영국에 유학할 때니까 2002년이 한국 월드컵 때 제가 영국에서 공부하고 있었네요. 그때 수리하러 온 분은 분명히 스코틀랜드 분인데 그분은 또 잉글랜드 싫어하는 거예요. 축구하면 무조건 잉글랜드 왜 응원한다는 거예요. 제 얕은 영어 해석에 의하면 왜냐하면 스코틀랜드 사람 발음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막 해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제가 겨우겨우 해석한 바에 의하면 I dislike England야. 나는 잉글랜드 싫다 이거예요. 왜 우리 인간이 이러냐 이 말이에요. 정말 아가지고 먹여지고 정말 아가 발 씻겨주고 정말 오셔서 오병이어 기적 일으켜서 주고 딴 사람들은 다 배불리 먹고 강 건너서 다 보내놓고 예수님 혼자 또 기도하러 가시고 그 사람이 뭘 우리에게 못했다고 그 사람을 죽였냐. 우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괜히 믿고 뭔가를 한 사람을 미워해야 한 사람을 좋아할 줄 알고 그거 아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빛이 되신 분은 참빛은 한쪽에 나누어 준다고 한쪽이 모자라지 않는 빛이에요. 우리는 부모의 사랑이 대단하지만 자식에게만 줄 수 있어요. 이웃집에겐 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은 누구든지 세리와 창기도 사랑하시고 그라사의 강인도 사랑하실 수 있고 백부장의 로마 이방인도 사렙다 여인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나누어 줘도 가람이 없는 사랑이에요. 그게 바로 참빛이에요.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님들은 잘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았다고 저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았다고 하나님 사랑이 부족해서 내 사랑 저렇게 뺏겠다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야곱에게 갔으니 이제 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참빛이라는 것은 고갈하지 않는 빛이에요. 영원하신 빛이에요. 참이라는 말이 뭘까요? 성경에서 참이라는 것은 인간은 다 거짓돼요. 하나님만 참돼요. 그래서 나는 참떡이고 참생명이고 참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하나도 참기름을 먹는데 우리가 참 빛을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에 오색창년하고 고색창년한 그러한 네온사인의 불빛을 쫓아다니지 말고 그런 유혹의 불빛 곧 낭떠러지로 우리를 처박아 넣는 그러한 유혹의 불빛에 쫓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참빛을 쫓아가라.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님들 이것을 즐거워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단에서 뛰어노는 것을 즐거워해야 돼요. 그게 나의 즐거움인 거예요. 세상은 다 네온의 불을 쫓아가고 다 인위적인 거짓빛을 쫓아가더라도 작은 거 하나 주고 만 가지 우리에게 훔쳐내려고 하는 그 악한 세상의 사탄의 빛을 쫓아다니지 말고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그저 주시기만 하시는 참빛을 쫓아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 마음에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제 나에게 많이 주셨기 때문에 모자라서 내일 주시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참빛은 고갈됨이 없어요. 참빛은 변화되는 것이 없어요. 참빛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그 빛이 참빛이. 우리는 태생적으로 이 참빛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태생적으로 우리 인간은 참빛을 거역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께 조롱하고 침을 뱉고 갈대로 우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내 못 받고 선지자이거든 내려와 보라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바로 영접하는 영을 주신 것이에요.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이란 말이 우리가 조금
우리 생각에 영접이다 하면 주로 좀 거창한 것을 준비해서 잘 이렇게 뭐 국가 수반이 왔다 이러면 영접한다. 그렇죠. 근데 선생님이 우리 집에 요새는 안 하지만 옛날에 가정 방문이라고 하는데 그때도 영접한다. 그런 말 그때 우리 잘 안 쓰죠. 그 영접이란 말은 그래서 우리는 내가 거창하게 준비하고 그리고 예수를 맞이하는 거 이게 영접이다. 그래서 내가 잘 꾸미고 내가 잘해서 영접. 그러나 여기 영접이란 말은요. 헬라어에 보면 파라 람바노라고 하는데 같이 취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취하고 그가 나를 취하는. 그게 영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영접이라는 말은 우리 쪽에서 준비를 해서 하나님을 맞이한다. 그것은 처음부터 안 되는 이야기예요. 어느 한 인간도 내가 준비해서 하나님을 맞이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잘 준비해서 비로소 내가 준비가 돼서 하나님이 오셨다. 그런 인간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요새 덥죠? 그늘 있죠? 그럼 그늘로 들어가죠? 그게 영접이에요. 내가 그늘을 맞이한 게 아니라 시원하니까 들어간 거예요. 그게 영접이에요. 그늘은 나를 땡기고 나는 그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곧 영접은 뭐냐?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영접은 누리는 거예요. 겨울날 아주 추워요. 오늘날 요새 날씨 같으면 겨울이 안 올 것 같죠? 또 겨울이 와요. 여기 또 히터를 틀 때가 있다고요. 항상 에어컨만 틀 것 같아도. 겨울에 태양빛이 있는 양지 바른 곳에가 우리가 조용기종기 모이죠. 그것을 내가 준비해서 태양의 빛을 당긴다고 하겠어요, 여러분들? 내가 준비해서 이 그늘을 내가 끌어당겼다고 하겠어요? 그늘이 있으니까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영접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지 않을 수 없어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에요. 우리는 신음이에요. 기고 엉엉 기고 뒹굴고 난 죽었다 하면서 막 고민하고 세상에서 허탈하고 아무 즐거움도 없고 허무하고 그럴 때 생명의 빛이 있는 거예요. 그것에 내가 그쪽으로 도망치는 거예요. 도피친 거예요. 그게 영접이에요. 영접이라는 것은 그래서 바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거역할 수 없는 은혜로 한 20도, 25도 정도까지는 거역할 수 있죠. 그러나 한 40도 돼 보니까 거역할 수가 없죠. 제가 예루살렘 갔을 때 강야에 가니까 거역할 수가 없어요. 저쪽에 그늘이 하나 있는데 다 그 밑으로 들어가요. 발을 집어넣고 하도 더우니까. 희한해요. 그늘만 가면 그렇게 시원해요. 또 습기가 없으니까요. 그쪽에는 가보니까. 그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그것이에요. 바로 우리는 내가 영접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사람은 버덕버덕 늦게 들어와요.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서 한 데나리온을 줘요. 영생을 주는 거예요. 못해서부터 믿는 사람도 있고 10살 때 믿는 사람, 20살 때 믿는 사람, 50대, 70대 아니면 내일 죽는데 오늘 믿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은 한 데나리온을 주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으므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요새 우리가 새벽 예배 때 골로새서 보지만 저는 이번에 골로새서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또 귀하게 이 말씀이 많이 와닿더라고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감추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의 생명이 나에게, 아버지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세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시니 그 예수님을 믿어서 그 예수를 영접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영접이에요. 그게 영접이에요. 영접은 그래서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영접하는 거예요. 가장 힘들 때 영접한 거예요. 가장 더울 때 그늘로 들어갔고요. 가장 추울 때 불기둥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 영접의 의미인 것입니다. 영접은 무엇이겠습니까? 지식으로만 맞이하는 게 아닙니다. 영접은 그 안에서 느끼는 것입니다. 그늘은 시원하다. 그건 아직 영접이 아니에요. 그늘 아래 들어가 봐야 돼요. 그 더위에 그늘 아래 들어가 보면 그때 내가 그늘 안에서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은혜고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그 그늘에 들어가 보면 믿어져요. 우리가 겨울날 그 불기둥 안에 들어가 보면 믿어져요. 같이 합니다. 여호와의 임재. 그게 여호와의 임재예요. 여호와의 임재가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오늘 여기에. 여호와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뭔가 하면 여호와는 살아계시고 여호와는 나와 함께 계시고 여호와는 역사하심을 믿는 것이 이름을 믿는 거예요. 이름은 살아계신 거예요. 이름은 바로 그분 자신이에요. 이름은 바로 인격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나 세속적인 느낌이 아니에요. 머리로만 하는 느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감정 조심해야 돼요. 감정. 내 감정 조심해야 돼요. 사탄이 가장 잘 이용하는 게 내 감정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느낀다는 것은. 이것을 칼빈이나 존 오웬이나 조나단 에드워드, 칼빈은 우리 신학의 가장 큰 그러한 토대를 놓은 분이죠. 존 오웬은 또 영국의 신학의 중요한, 조나단 에드워드는 미국의 신학의 중요한 그런 토대를 놓은 분이죠. 이분들이 이런 상태를 뭐라고 불렀느냐? 이걸 바로 영어로는 affection이라고 하고 요새는 우리나라는 신앙의 정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 설명하라면 아무도 잘 못하는데 오늘 제가 설교한 게 이 부분이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정서.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시원함을 느끼는데 겉으로 사진을 찍으면 안 나타나요. 여러분 사진 찍으면 시원한 게 보입니까? 그러나 내 마음에 확 넘치는 거, 그걸 정서라 하는 거예요. 신앙의 정서. 저기 책도 있어요. 제가 설명한 거 이게 가장 좋은 답이에요, 여러분들. 빛이 임하면 안 보여요. 그런데 물이 따뜻해져요. 그게 신앙이에요. 옛날에 물 떠다 놓고 대야에 8시에 받아 놓으면 초가을이나 이럴 때 목욕할 때는 한 10시쯤 11시쯤 되면 해가 뜨면 따뜻해지면 들어가서 씻어라. 엄마가 그런단 말이에요. 물은 똑같은 물이에요. 사진을 찍으면 똑같은 물이에요. 그러나 뭐예요? 온도가 달라요. 따뜻하다고. 그게 우리 신앙인들의 정서라는 거예요. 정서. 빛이 임하면 내 안에 빛의 역사가 있어요. 이거 누구에게 못 보여줘요. 사진 찍으니까 나오더라. 그거 전부 그런 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옛 것이 아니요 새 것이 되었으니 내 안에 신앙의 정서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뭐 대단한 거 아닌데 요새 그렇게 연구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내고 하는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예? 대단한 거 아니에요. 신앙의 정서라는 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화평이 있어요. 마음에 평화가 와요. 그리고 뭐냐? 사랑이 넘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뭐가 일어나느냐? 잠잠해져요. 잠잠해져요. 막 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야단치지 않는다 이 말. 조용히 여호와의 행사를
바라보는 거. 그런 것을 우리가 신앙의 정서라 그러는 거예요. 신앙의 정서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설교 때는 이런 전문 용어는 가급적 말 안 하려고 하는데 오늘 여기에는 또 여러분들이 한번 책을 읽어볼 수도 하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 건널 때 잠잠한 것은 여호와를 영접하는 거예요. 네? 여리고 돌 때 잠잠하라는 것은 여호와를 영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잠잠하면 나는 죽어 있느냐? 네? 물이 그대로 있다고? 아니요. 뜨거운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은 바로 누리는 거예요. 시원함을 누리고, 예? 뜨거움을 누리고. 고랭지 배추가 맛있다더라고요. 이번에 대관령 가보니까. 저는 그런 데 가보면 그렇게 재밌어요. 어린애 같아요, 제가. 그런데 고랭지 채소가 왜 맛있는가? 저도 어릴 때부터 배우긴, 그것도 막 줄치고 외우기도 많이 했는데, 예? 일교차가 심해서 맛있다는 거예요. 일교차가 심해서. 고랭지 채소가 맛있다는 거예요. 일교차가 심해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추위도 누리고 더위도 누리면 자라감이 있다, 이 말, 우리 안에서. 성도의 자라감. 예? 이게 영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 시원하게도 했다가 따뜻하게도 했다가 여기에서 바로 잘 익은 전병과 같이 빚어져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이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여러 가지 있지만 바로 자녀이자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그리고 무엇이든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가 들으시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주신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을 주신 거예요. 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내 안에 서늘하고 따뜻한 그러한 정서가 있거든. 우리는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잠잠히 기도하는 거. 그것이 바로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친히 행하리니 내가 행하리니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 이것이 바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우리는 영접이다 12절에 영접이다 이러면 내가 영접했다 이제 그런 말은 절대 하지 말아보요. 내가 영접한 거 아니에요. 내가 너무 필요하니까 그늘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성경에는요 전부 우리가 해줬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한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셔놓고는 우리에게 했다고 해줘요. 그리고 상급 주세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름에 더워서 그늘 밑에 들어간 게 어찌 그게 인간의 공로예요. 그 그늘 대신 하나님의 은혜지. 그래도 착하다. 네가 그늘 속으로 들어왔구나. 배가 고파서 지연 열매 돼지 먹는 열매를 먹고 있는데 집에 돌아오는 것이 무슨 그게 잘한 거예요. 탕자가 집에 돌아온 게. 그래도 뭐예요. 막 가라지 끼워주고 잔치해주고 무슨 큰일 하더라도 집에 돌아왔다고 큰일 한 것 같이 잔치 불려주고 그게 하나님이에요. 가만히 보면 그게 하나님이에요. 정말. 예? 정말 그게 하나님이에요. 정말. 예? 다 예? 추워서 그냥 불기도 밑에 가고 더워서 구름기도 밑에 가면 자라요 또다해야 소자야. 예?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 밥 잘 먹었다고 우리 아이들 등 떨어주듯이 그게 하나님이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 12절까지만 잘 읽는데 13절이 중요하다고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예? 이것까지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영접은 혈통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의 계보상 나도 믿었다. 아버지가 믿으니 나도 믿었다.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으로 말하면 우리는 다 이방인이에요. 혈통으로 말하면 우리는 아무도 아브라함의 혈통이 될 수 없어요. 영접은 혈통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에요. 영접은 육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에요. 육정으로 하면 우리는 육체의 소욕만 쫓아가게 돼 있어요. 육정이라는 말은 내 마음의 정서로 하나님을 쫓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영접은 사람의 뜻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뜻으로 한다면 우리는 전부 자기 삽을 들고 자기 무덤을 파는, 이게 인간의 뜻이에요. 인간은 끝내 자기 무덤을 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아주 막 나쁜 사람한테 유혹당했어, 막 재산 탕진하고 이러면 그러죠. 우리 인생이 다 그런 인생이에요. 네. 다 그런 인생이에요. 내 뜻으로 말하면 전부 우리는 그냥 내 무덤을 파고 있는 인생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로 난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한 1서 1장 6절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라고 하는 이 사귐이란 말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는 영접하면 하나님과 사귐입니다. 얼마 좋아요, 우리 단어 사귐. 이 교제라고도 할 수 있고 교통이라고도 할 수 있고 동참이다, 이런 단어들이 성경에 나오지만 가장 그래도 많이는 안 나와요. 이 단어가 거의 한 번 나와요. 사귐이 있고. 이 사귐이 뭐예요? 오늘 14절의 말씀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더울 때는 그늘이, 추울 때는 태양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도 두 가지예요.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 14절에 은혜와 진리. 은혜만 강조하면 강신이 돼요. 기복주의자가 돼요. 은혜만 강조하면 신비주의자가 돼요. 또 반면에 진리만 강조하면 기계 같은 신앙생활해요. 냉랭한 신앙생활하고 남을 판단하고 죽이는 것만 해요. 그런데 은혜와 진리가 함께 있다, 이것이 바로 사귐이에요. 우리가 그 길로 가면 하나님은 진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게 좋잖아요. 저는 누가 저에게 문 목사 이렇게 살아라 해주면 좋겠어요. 문 목사 이렇게 기도해라, 문 목사 이렇게 몸 조심해라, 그런 말을 해주면 좋겠어요.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나 간혹 제가 기고만장하고 제가 잘난 듯이 행동할 때 문 목사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게 바로 뭐예요? 은혜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귐이에요. 이게 사귐이라는 것은 그저 맨날 아이스크림만 사준다고 사귐이 아니라 너무 찬 거 먹으면 감기 걸려 하면서 따뜻한 것도 먹이는 게 사귐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영접이라는 것은 내가 물에 붕덩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더워서 뛰어들어간 거예요. 내 공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영접한 것을 내 공로로 자랑하지 말고 이제 영접하면 우리가 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누리면 잘해요. 한번 할까요? 누리면 잘한다. 햇볕을 누리고 또 그늘을 누리고, 누리면 가을에 가장 맛있는 고랭지 채소같이 맛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영접해서 누리면. 우리가 다 누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누리고 기도 가운데 누리고. 그러면 뭐예요? 덩그라네 그냥 지붕에 박이 하나 둥그랗게 뜨듯이 열매가 맺힌다고요. 그게 성도의 신앙생활이다. 우리는 다 영접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흑흑하면서 죽으면 그냥 놔두면 그냥 죽는데 그늘이 다 임재, 여호와의 임재가 딱 있어서 내가 풍덩그리 뛰어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해서 사는 그 은혜인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긍휼의 그릇으로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기업 삼아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구름기둥 불기둥을 누림으로 가장 맛있는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성호를 찬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진리와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사귀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님들 사랑하시고 보듬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아픈 곳을 하나님이 친히 헤아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도 이러한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